1부, 2부 예배는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HRISTIAN으로 가지고 풀었는데 정말 이것도 하나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천, to follow Jesus Christ.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란 뜻이죠. 언어를, 생각을, 삶을 닮아가는 무리들.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CS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공부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공부하는 시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들어서는 사실 그건 기적입니다. 한번 들어서 변화되는 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마귀는 역사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한 번 하면 지나가게 하고 다른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사실 올바른 교회는 같은 설교를 한 10번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도 변화되는 게 힘들어요, 사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가운데 시간 될 때까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 지금 성경 구절은 한 절 한 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이방인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1편, 2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이렇게 하면서 명령과 약속으로 누가복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120여 명의 제자들,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형제들만 500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승천하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만일 남녀가 500명이 있다 하더라도 380명은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난 것이죠. 그 중에 120명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1편, 2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그 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 누가복음은 주님의 승천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주님의 승천으로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하기보다는 사도들을 통한, 믿는 사람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데 The End로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행전 2000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이 천국의 생명록에 계속 기록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한 예루살렘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쟁이 하나입니다. 생존 경쟁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쟁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존 경쟁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탄과 매일 싸우는 영의 전쟁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 그러면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엄청난 인원이 예루살렘에 가득 찼죠. 성전에 가득 찼죠. 그때 이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 거죠. 언어가 바뀐 거죠. 이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유대인들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어떤 유대인들의 조롱에 낙담하지 않고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강한 말을 강한 그 가십이라든지 어떤 조롱이라든지 욕을 하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잠을 못 자고 아무리 자려고 해도 끙끙 앓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달라졌어요. 그 조롱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를 인용해가지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은 그들의 그 술의 영향력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제정신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최고죠. 술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나합니다. 그 사람을 조금만 비하시키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모든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은 주님을 자랑합니다. 나를 자랑하던 사람이 not I but Christ. 이제 자기의 죄를 자랑합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무지했다, 이렇게 못났다, 이렇게 교만했다, 이렇게 야비했다, 간사했다, 거짓말했다, 시기질투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16가지 또 이와 같은 걸로 가득 찬 자기 모습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을 가지고 말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은 말씀을 100%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전쟁하는 사람,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실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실수하면 그냥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말하고도 당연한 거로 여기죠.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100% 순종하는 삶,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삶, 거짓으로 가득 찼던 데가 정직한 나의 입술이 되고 마음이 됩니다. 너무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상대방을 높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죄를 지면 고통스럽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언어가 바뀝니다.
제가 붕회를 하러 가면 또 우리 교회도 가끔 목사님이 이해하세요. 저는 원래 말이 이렇게 합니다. 저희 이런 사람이 이게 정직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정직이 아니에요. 나는 안 변하겠다 이거야. 아무리 난 예수 믿고 성경 읽어도 난 언어가 바뀔 수 없어. 내 성격 바뀔 수 없어. 이거죠.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주님으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주님의 언어가 되고 나가 변해서 주님으로 바뀝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나의 생활 전체를 주관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체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혈서를 써도 각서를 써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Life of Christ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도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이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2장에. 이 설교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담대해 있습니다. 권위가 생겼습니다. 배짱이 생겼습니다. 설교를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생명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생명을 내놓고 열정적으로 설교했던 것은 성령 충만함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바뀌었던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너도 바뀐다. 내 인생이 바뀐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달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의 기도가 나오죠.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서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잡아 지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안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될 때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교회. 코너손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이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언제 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킬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소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Ambassador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이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교회를 자꾸 분리시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예배 때도 말했지만 마귀는 누구예요? 분리시키는 자예요. 이간질시키는 자.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이것은 전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이미 이루어 주셨고 하나가 된 것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가 된 거죠. 왜? 우리는 one body입니다. 하나에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된 걸 굳게 잡아 지키는 전쟁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가 된 걸 굳게 잡아 지켜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증거라는 단어가 이 사도행전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는 단어가 28장 안에 3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임했을 때 증거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차서 흘러 넘치는 이런 언어, 이런 삶, 이런 표정,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부탁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어요. 아니, 교회가 사람 수만 많이 모이게 하고 해서 전도 집회하면서 그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에게 TV를 준다, 뭐 한국 가는 비행기를 준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게 대가지, 그게 자원에서 사랑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세상이지 교회입니까? 우린 다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TV 때문에 전도해요? 비행기 티켓 때문에 전도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한국 교회가 그런 짓 합니까? 그건 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죠. 아니, 이 교회 그렇네? 그럼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건데, 큰일 나는데, 목사님한테 혼나는데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사랑의 상급 주는 건 괜찮아요. 있어요. 잘하면 상도 주고 상품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래서 그때 제가 달라스 가서, 달라스에서 제가 방송을 매주마다 할 때 샌안토니오에서 달라스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주말에 방송, 라디오 방송을 제가 1시간짜리 진행하고, 이게 82년도 3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분들을 아니까 90년대에 한번 달라스를 갔는데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보고 우리 교회 총동원 주일인데 좀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근데 조금 있다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예요. 성경이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했다고 그랬지. 이거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 뺏어서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전도입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하니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결심, 우리의 지혜, 우리의 혈서 100번 써도 혀를 깨물어도 소용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ing입니다.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칭찬하시고 때때로 인도해 주시고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정말 부유한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에게도 사탄의 음성이 들리는 거 아시죠? 꼭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난 다음에 뒤에 꼭 사탄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럽니다. 이 목사님, 너도 사람이야. 그 정도면 돼. 좀 그렇게 하지 마. 너 너무 열심히 해. 이 정도 하면 돼. 다들 그렇게 하잖아. 그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잖아. 그런데 왜 그래? 너 지금 병 걸렸잖아. 너 암에 걸렸잖아. 그것도 악성암이잖아. 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지금 연주해 세상.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음성이 들린 자입니다.
너도 가족이 있잖아. 너도 사업이 있잖아. 교회 그 정도 나가고 그 정도 봉사하면 되게 괜찮아. 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요 정도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들립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내 안에 가득 차서 도저히 여기에 있을 수 없어서 흘러 넘쳐서 내 주위가 파릇파릇 살아나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나도 승리하고 내 주를 살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이 육신을 향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타협하는 순간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죠. 교회에 나오는 거기의 사람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내쳐서 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뜨겁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이거는 강조입니다. 뜨거우러 하는 거예요. 뜨겁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차다는 것은 믿지 말든지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말라. 이거는 강조입니다.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미지근한 신앙은 토에 내치리라.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려고도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삶.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예스, 세상에 대해서 예스하는 순간 우리 성령 충만한 생활은 깨지고 성령 충만한 생활은 흩어지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 내 개인의 힘 가지고는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가장 힘든 전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와 싸울 때입니다. 내가 나와 싸울 때 난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힘으로, 내 힘이 아닌, 내 힘은 백전백패, 그러나 우리 주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백전백승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리라. 이것은 약속이죠. 어느 누구는 받고 어느 누구는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이 써 있어요. 사도행전 1장만 잘 묵상하면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기가 막혀요.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1장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4절입니다.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죠. 여러분들,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까지 오는 시간은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순종하기 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결단하고 순종의 발을 떼는 순간 너무 쉬운 거였어요. 예.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전쟁을 해보십시오.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믿는 자는 말씀을 의심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 전엔 그러나 그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번제를 받았노라,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하라. 그때 솔로몬은 뭐라 합니까? 이 백성들을 내가 재판할 수 없습니다.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오. 내가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이걸 줬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겠노라. 근데 우리는 그 1000번제를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산당,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 솔로몬이 주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언약궤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렸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에요. 순종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는 2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일렀을 때 그랬어요. 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그렇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첫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4장만 읽으면요 1년에 한 번 반 이상 읽습니다. 잠언 시편을 빼면 여러분들 하루에 한 9장만 읽으면 구약을 3번 신약을 4번 읽습니다. 하루에 9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하고 시편은 매일 읽어야 돼요. 왜 시편이 성경 중간에 있어요? 가장 중요해서. 시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찬양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잠언과 시편은 짝이에요. 부부예요.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오는 유익이 1장 1절부터 6절이 쫙 나오잖아요. 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14일이니까 어떻게 돼요? 잠언 14장을 읽으세요. 오늘이 1일이면 1장을 읽으세요. 잠언 읽어봐야 2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31장이니까 1년이 12번 10년이면 120번 정도 읽어요. 와, 그 정도 읽고 가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동훈 형제가 몇 살 지금? 56번은 읽어야지 성경. 나이 먹은 만큼. 근데 언제부터 읽어야 돼? 내가 구원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몇 년? 계산도 안 해봤구나. 그렇게 정도 읽어야지. 그래야 크리스찬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성경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업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든 답이 여기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안 읽고 살아요? 그날 잠언을 읽어보세요. 밥을 먹는다고 금방 건강해져요? 아니에요. 근데 계속 먹으니까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10년만 해보세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편지를 줬는데 그 편지를 내가 몇 번 읽었느냐 답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더구나 이게 읽으면 오는 지혜가 충만해지는데 그 다음에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오늘이 14일이면 곱하기 5 하는 거예요. 4, 5, 20, 2, 5, 1 70이네요. 그죠?
70이면 어떻게 되냐? 70, 69, 68, 67, 66. 66편부터 70편까지 읽는 거예요. 오늘이 2일이면 2, 5, 10, 19, 8, 7, 6. 오늘이 50일이면 100이죠. 100이면 100, 99, 98, 97, 96. 96편부터 100편까지. 그런데 24일이 되면 몇 장이 걸리냐면 10편 119편이 걸려요. 이건 절수가 176절이 있어요. 이거 걸리면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지나고 읽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는데 왜 176절까지 있을까? 너무나 중요해서. 1절부터 176절까지 매 성경절마다 말씀이 들어가요. 이게 말씀장이에요, 여기가. 너무나 중요해.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간에 있어요. 꼭 읽으세요. 그리고 정 바쁠 때는 그 중에 한 편만 읽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최소한도 1년에 6번이 읽을 수 있잖아요. 시편, 잠언. 그래서 시편, 잠언을 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읽는데 한 6장만 읽어보세요. 10장을 읽으면 구약 3번, 신약 4번을 읽어요. 저도 목사는 그 정도 읽어야 되고 장로님도 그 정도 읽어야 되고 권사님도 그 정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예. 근데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헬렌 켈러 여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헬렌 켈러, 이분이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요? 셜리반이라는 가정교사를 만났어요. 이 셜리반은 바로 무디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자매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했죠. 주님이 일을 감당하겠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를 들어오게 된 거예요. 펌프질을 하면서 알파벳을 가르쳐주고 알파벳을 배운 다음에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성경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183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정말 인류 수십억의 인류들,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 119편 98절부터 99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주의 말씀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이 99절,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림으로 내가 흥분하니까 자꾸 넘어졌느냐고 나오네. 이게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오늘 보면 정말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뭐를 했을까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50일,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저는 믿기는 철저한 회개를 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베드로가 수지자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비겁했어요. 범죄했어요. 아마 눈물로 통에 자복하는,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하며 가슴을 찢는, 옷을 찢는 이런 회개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내가 정말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인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Blood of Jesus Christ. 병을 죽이는 약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병은 죽음으로 이끌죠.
약은 우리의 몸을 완전히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주 귀한 약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 그 의로운 피, 니콜 그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해드리죠. 예수님의 사랑만이, 예수님이 사랑으로 가득 잠긴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피가, 그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치료할 수가 있고, 우리의 육신의 질고까지 치료할 수 있고, 죽음이라는 저주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숨겨놓은 죄가 있어요.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고 이 숨겨놓은 죄가 있어요. 마음속에 아직도 기억나는 죄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러면 용서함 받지 못해요. 자유함 못 누려요.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가 그대로 있는 한, 숨겨놓은 죄가 그대로 있는 한 안 됩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회개는 뭡니까? 철저한 회개는 내 마음을 비우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은 악령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또 필요합니까?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answer죠. Prayer is answer,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그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모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뜨거운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가 뭐라고 해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저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마음을 준비하면 분명히 그 그릇에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이 불같이, 정말 바람같이 진동으로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리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찾는 자가 찾으리라. 누가 가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누가 가들이 떡을 달라면 돌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가장 좋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내가 원하는 걸 그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 근데 마지막만 달라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보니까 성령이라고 성경에서는 답을 하고 있어요. 이상 가는 거 좋은 거 없는 것입니다. 아직 안 주셨다면 아직 우리는 안 구한 것입니다.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하면 푹 담궈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왜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은사를 다 적어보십시오. 은사장이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직분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 외에 보조의 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은사를 다 적어놓고 분리를 해보니까 2가지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섬김, 하나는 전도.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Serve each other.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목숨까지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때 행복한 거예요. 받으려고 할 때마다 고독하고 외롭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고 내가 더러워지고 추잡분해지고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섬김, 성령 충만하면 섬기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섬김을 받으면 너무 죄송해요. 박수를 받으면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싱어들이 박수 받다가 쓰러지잖아요. 박수 받으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박수는 주님이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박수를 치는 자지 받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박수를 치게 하는 통로가 될 수는 있죠.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것을 주냐면 봉사,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쓸데없는데 너무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한다면 43절부터 47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그것이 쫙 나오잖아요. 9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돼요. 농담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농담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농담해. 교회가 농담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물론 우리는 거룩한 깨끗한 그 유머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농담하면 그 농담을 통해서 상대방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언어가 돼요. 그리고 이런 우리 말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인격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나는 성령 충만함을 제대로 받았다,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겠다 알 수가 있어요. 자, 42절부터 43절에 보면, 특별히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 임하면 정말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임합니다. 제대로 이제 인간의 목적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도 간에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물질로, 지역으로, 정치 색깔로 아니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가,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뗍니다. 여러분들, 식사하러 가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소리가 커요, 식당에서. 그런데 웨이트레스들이 우리 소리를 잘 들어요. 그런데 하는 거 보면 교회의 스토리, 문제, 이것들만 막 큰 소리로 막 떠들다가 나오면 그들이 알아요. 우리 교회 옆에 복창동이라는 순두부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웨이트레스들이 한때는 우리 교회 다 나왔어요. 근데 왜 나옵니까?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들도 많이,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많이 오셔서 식사하고 성도들도 오시는데 목사님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를 배려하는 게 다르고 팁도 다르대요. 팁도 아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알맞게 주신대요. 근데 한국 분들이 팁을 잘 안 낸대요. 그때는 팁을 안 낼 때예요. 근데 저는 꼭 가면 18%에서 20%를 점심 때 드리거든요. 이분이 팁으로 사니까. 그리고 이분들에게 반말을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자매들인데 어떻게 반말해요? 수고 많이 하시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것 좀 더 주세요. 말이 또 다르잖아요. 너무 고맙네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하죠. 교회 이번 주에 못 가셨죠? 탭으로 들었어요. 목사님 탭으로 들었어요. 그래요. 열심히 들으세요. 어떠세요? 깨끗하잖아요. 용기를 주잖아요. 농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심지어 목사님들 가면 아가야 이거 가져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전 굉장히 당황이 돼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말 자체가 반말 비슷하게 하고 막 부리듯이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어요?
사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정말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의 향기를 푸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44절부터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동양하고 또 자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를 나눠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팔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만큼 팔아서 내 형제자매들, 가난한, 믿음 때문에 재산을 뺏기고 믿음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그들을 먹여주고 그리고 살펴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도 식사하겠지만 저희 교회는 식사를 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일불도 받지 않습니다. 성경부도 돈을 받지 않습니다. 헌금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어요. 선교지만 가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 임하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하는데 우리는 1불밖에 안 받아요. 저 교회는 5불 받는데 우리는 1불 받아요. 이게 자랑입니까? 아니죠. 왜 받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돈 받고 아들에게 밥을 돈 받고 팔고 딸에게 돈 받고 팔고 그럽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가족이 교회인데, 그래서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교회죠. 이게 순수하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 제가 말 잘못 오는 건가요? 기본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 공부도 돈을 안 받아요. 회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 돈을 들여서 전해야 되고 거저 줘야 되는데 돈을 받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킵니까? 헌금도 받는데, 심지어 책자도 그냥 두라노 서원을 사서 전달해 줍니다. 돈을 전달해 주는 심부름꾼이 되지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 성장 기본 진리 가지고 공부하는데 서든 배티스트 출판사 전화했더니 이제 더 이상 출판 안 한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팔지만 말고 써라 이거야. 카페에서 써라, 파일로 써라. 그래서 우리는 팔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카페에서 다 나눠줘서 공부하게 합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같이 떡을 떼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진정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됩니다. 입으로만 영광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것은 정말 모여서 주님을 예배드리지만 또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며,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목 잘라 죽이고 딸려서 죽이고 창으로 죽이고 돌 던져 죽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패스. 정말 몇 명 제가 예화를 들어서 정말 알코올릭, 정말 세계에서 가장 바람 중에 한 명, 우리 교회에서 내가 포기했던 형제, 이 젊은이가 변화되어서 지금 어떻게 나와 같이 동역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그 대신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국말로 코너스톤 교회 치면 예배가 나와요. 그때 예배 딱 들어가면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이 형제예요. 근데 지금 변화되어서 어떻게 저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지 기가 막힌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패스. 50절에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걸 보던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하며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 믿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저하고 가장 친했던 몇 분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동대학교의 김영규 총장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미주, 남미, 북미 한동대학 후원회 이사장을 했어요. 김영규 총장이 되어서 은퇴할 때까지 같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썼던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미주 지역에서 후원을 하고 싶은 분은 이 주소로 헌금을 보내세요 그랬는데 그 주소가 우리 교회예요. 내 방 옆에 바로 한동대학 후원의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사역하는 자매들이 무료로 도와서 한동대학에 그때 헌금으로 간 돈이 1,200만 불 들어갔어요. 거기 대안학교를 이 돈으로 세우고 그 옆에 외국인 게스트가 오면 주무실 수 있는 그 멋있는 건물이 이 돈으로 세워졌어요. 이 일을 감당 같이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김일기 총장님은 이 땅을 떠났어요. 이분은 항상 외쳤던 게 뭐예요? 배워서 남주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배워서 남주라. Why not change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면서 정말 나사에서 미국의 100대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분이 면허를 특허를 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그 우주 위성의 가장 중요한 파트 이분이 발명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특허에 나오는 돈을 한동대학으로 다 돌려버렸어요. 생명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학생들만 보면 견디를 못해. 이분은 나하고 얘기하다가 그 대학생이 젊은이가 지나가면 얘기하다가 이래요. 그럼 전 처음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분이 나하고 얘기하다가 나를 무시하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준 거예요.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지나가면 이 몸이 따라가요. 결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은 천국 가셨지만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왔어요. 선교사들이 수백 명이 나왔어요. 목사님들이 수백 명이 나왔어요.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게 의대가 아니에요. 의사가 수백 명이 나왔어요. 이 한 분을 통해서. 이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산다고 그래서 그냥 살고 그냥 교회 잘 나오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이게 인생이 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거 발견하세요. 김영길 총장처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처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네가 참 잘했다. well done.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오늘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거 들어야죠. 주님은 인간이 생각할 때 어떤 큰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작은 일이 주님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분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거 참 아깝다. 그러나 이 정도만 됐죠? 그죠? 결단할 수 있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변화되어서 능력을 받아서 멋있는 삶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 참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껏 박수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